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할 때 은혜도 넘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중에도 코로나가 크게 많이 번지지 않고 잘 컨트롤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거 시대를 돌아보면서 요즘을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리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참 멋있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때도 일일이 걸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그냥 올라가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틀면 시원하고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 틀면 따뜻하고 또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다 싶어서 가면 병원에서 정밀 기기를 가지고 깨끗이 진단해 가면서 요즘은 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기입니다. 그죠? 전기가 한순간에 딱 끊겨지면 그 첨단 기술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스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 가지고 외국하고 그냥 무료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감사 아닐까요? 감사하는 마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항상 우울해지고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참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좋은 가구들을 많이 갖다 놓고 안락하고 편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갖다 놨다 할지라도 가족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겠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놨더라도
서로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으르렁대는 사람들끼리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고 힘들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점점 더 나뉘어지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4인 가족 시대가 아니죠. 3인 가족으로 줄어들다가 요즘에는 1인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 나뉘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현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되어서 걸리는 순간 가족들과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딴 곳으로 추방을 당했고 그곳에서 때로는 토굴에서 때로는 그냥 들판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살았다 하나 산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이런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10명 중에서 9명은 절대 다수가 되는 9명은 우리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보며 기뻐합니다. 더 나은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의 삶이 아마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뭔가, 감사가 점점 식어가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들었던 과거. 사실 문제는 사람들이 과거사를 너무 쉽게 잊고 산다는 거죠. 지난날 가난했던 거, 병약했던 거, 쓸쓸하고 외로웠던 것. 현재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덤덤해지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더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이죠. 오늘 감사했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9명과 비교해서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했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그야말로 내팽개쳐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여러분, 본질상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비참했던 그 과거 위에 현재 우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큰 감사가 임하게 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음을 입었구나. 지난날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시도 쓰고 감사시를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직업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 감사하다가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그냥 되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엄청난 부와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목동이었습니다. 시골에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아버지에게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부를 때 다윗은 오히려 목동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만 불러서 사무엘에게 데려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한 감사 가운데서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힘들었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거든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된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그들이 그 고난의 때를 지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시고 지난 날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감동이 일어날 때 즉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달려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따끈따끈한 감사, 그 감동, 현재의 감동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10명 중에 9명,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감사를 미루었다는 거죠. 즉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요, 나중에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기가 십상이에요. 감동이 식어지고 딴 생각이 나기 쉬워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9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꼭 감사를 표현해야만 알겠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나 다 아실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재발할지도 몰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나만 치료받았나? 뭐 다 치료받았는데 저 사람도 치료받았잖아. 뭐 이게 감사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가? 처음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격이 식어갈 수 있죠.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중에는 하나씩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즉시 순종하라, 즉시 실천하라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에 민감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에 민감해서 즉시 순종할 때는 일 처리가 잘 되지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지만 이래저래 민감하지 못하고 미루면 그것 때문에 후회가 따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령이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후회 없이 한평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지금 찬양이 나오거든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거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돕고 싶으면 돕고 지금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감동이 또한 내일의 감동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이 감사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 없으면 이것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갖고 싶은 것들을 거의 다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갖고 싶은 거 거의 다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러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이 바쁘다 그러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일이 없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것저것 생각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크든 작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했던 나병 환자 치료받았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게 있는 것, 건강해진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나병 환자로 살았었으니까 옷이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옷 찾아갈 옷도 없는데, 또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드릴 재물도 없는데, 얼굴도 꾀죄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얼굴도 씻지도 못했는데 꾀죄죄하게 어떻게 가겠어? 예수님 내게 이렇게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려면 좀 다른 것도 좀 옷이라도 뭐라도 조금 더 주시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채워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이 채워져도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를 미루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평생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했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육체 구원 이상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육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 얻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고 안 될 일도 더 풀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빛을 주신다.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촛불 하나 갖고 다른 사람들은 저 밝은 곳에 있는데 웬 촛불이냐고 원망한다 그러면 점점 더 막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촛불이 웬 말인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열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더러운 자본가라는 악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본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평가가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서 마침내 미국의 부를 독점할 만큼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석유 산업의 95%를 록펠러가 차지를 했죠. 그래서 록펠러를 일컬어서 악의 화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 때문에 미국에서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록펠러가 더러운 자본가로 있을 때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55세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정밀 진단을 한 결과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경고를 받습니다. 하루 100만 불을 벌었지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허탈하고 공허한 어느 날 한밤중에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 복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점점 형식화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어려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생각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였던 프레드릭 케이츠 목사님과 의논한 다음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자선사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업과 여러 많은 자선사업을 합니다. 11조를 드리되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고 11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신설합니다.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4,90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짓습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가 나중에 97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러운 자본가가 아니라 위대한 자선가로서 찬사를 받으며 98세에 우리 나이로는 그렇게 되죠.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55세 때 침대 곁에 누워 거기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내 사랑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남은 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활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첫째는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오늘을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감사가 준비되고, 현재를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